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의 지혜로 힘을 얻고 또한 주신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잘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같이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함께 찬시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1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물 가운데 있는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를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 불평의 그 속마음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과 언약하시고 또 언약궤의 그 백성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대우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심판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모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을 부당하게 대하거나 그렇게 다루시지 않으셨습니다.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의 그 행위와 그 근거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잔혹함과 그들의 그 무지함과 무자비함과 그들의 거친 그 폭력성, 이런 성향들, 이런 것들을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린다는 그런 표현이 7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피 흘리고 있는 그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아와 과부들을 학대하는 것, 그리고 이간질시키는 것, 또 간음하는 것, 뇌물을 받는 것, 폭리를 취하는 것, 그리고 고리대금을 받는 것,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7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계속 이어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백성 가운데 지도자들이었던 선지자와 제사장과 고관들, 이들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굶주린 사자처럼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그들은 무너진 담에 회칠을 해주는 것처럼 그 거짓을 행했습니다. 그들의 어떤 죄악들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허탄한 이상들을 보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함으로 죄악에 빠진 그 백성들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그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그 목적은 백성들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미래를 보여주고 예언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가끔 있었으나 선지자의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앞으로 닥칠 일들을 예언해 주는 것들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빠진 그 백성들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 죄의 무지에 빠진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그 죄의 무지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서 백성들이 죄로부터 회개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오히려 죄악에 지금 빠지도록 하게 만들고 죄악에 빠진 것을 덮어주고 회칠해주고 또 허망하고 허탄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오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했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은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가장 구별되는 그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의 그 거룩을 살아가야 했던 그런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속을 구별하지 않았고 안식일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구약의 그 시대에 어쩌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고 또 백성들의 그 죄악을 대신하는 그런 자리에서 있었던 제사장이었으나 그러나 제사장이 가장 그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백성들의 그 죄악을 함께 아파하고 중보하고 그 죄악을 없이 하는 것, 그 백성들 가운데 그 죄악들을 제거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으나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오히려 그 백성 가운데 있었던 그 죄악들을 덮어주면서 더욱더 그 죄악을 부풀렸던 것입니다. 고관들도 나옵니다. 고관들도 자신들의 그 입속만 챙기고 자신의 그 탐욕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고관들은 백성들을 또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특별히 더 이상 이 백성들이 그 죄의 지배 가운데 머무르지 않도록 어서 빨리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그 율법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가 그 백성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관들이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처럼 자신의 탐욕만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는 것은 전혀 부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심판 아래 놓인 그 백성들, 그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들에게 중보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멸망이 임박한 지금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설 수 있는 그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게 되면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그들이 범죄했을 때는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모세라는 그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그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중보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도 너는 그 자리에 서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절망은 지금 무엇인가 하면 그 백성을 위해서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는 이러한 형편, 이것 가장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바로 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정말 파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신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아무도 설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백성과의 그 중보자의 그 자리에 누군가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은 그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그 모든 백성들의 죄악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고관을 대신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이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담당하셔서 참되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그런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시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 죄를 없이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의 행실을 행하게 하는,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왕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중보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송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심으로 정말 죄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이 그토록 피 흘리는 그런 끔찍한 그 범죄에 빠진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고관들, 백성들 모두 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분만이 홀로 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모두가 정말 교만하고 방자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소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그 중보자,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 중보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되신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이토록 피 흘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범죄 현장 가운데서 아버지여, 진정으로 그 누구도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서 그 백성을 중보할 자가 없었으나 하나님 그것 가운데 아버지여 정말 그들의 죄의 그 모든 절망과 그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 건지실 죄의 직책을 담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정말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백성들과 선지자와 또 제사장과 고관들, 그런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할 자를 하나님과 백성 가운데 세울 그 중보자를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구원자를 세우심으로 참으로 하나님 그 백성들의 죄악을 구원하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그 중보자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죄의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죄악이 제거된 그런 의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또 기도하실 때 또 복음 전도와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 여전히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이지만 그러나 전도와 선교의 이 사역이 막힘이 없도록 주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와중에도 정말 그렇게 주의 복음 전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하심들이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붙들어 달라고 계속적으로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 이런 고난 상황 가운데 여전히 답답한 내년질 가운데 막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것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섭리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